나오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억울함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하면 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닥쳐온 위기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자녀, 재산, 건강, 인간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그것들을 다 잃고 난 후에 그는 그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아내는 그를 향해서 또한 저주를 하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으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그를 위로하고 충고하지만 그 위로와 충고는 그에게 더욱 가혹한 말들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힘들면 손잡아주면 되는데 너의 잘못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반론에 반론을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읽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욥은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9절에 보면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뵐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8절 9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욥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태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여부를 테스트하신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위기와 창피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상태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표현은 이제 나의 앞길과 장래 또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힘든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길과 장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많은 준비들을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어떤 일이 있을 것인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경험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 앞에,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욥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상황들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아픔이 언제까지, 나의 인생이 언제까지 될지는 주님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과 장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아시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장래까지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또한 나에게 채우실 것을 채우셔서 내가 정금과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예화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이렇게 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는 얼마나 뛸까요? 42.195km만 뛰는 게 아니라 50km, 60km를 한 방에 이렇게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최상의 상태로 그 마지막 42.195를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그 뛰는 과정에서 이 돌에 넘어져 볼까? 차에 치일까? 그 정도의 극심한 고통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냈을 때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라톤을 뛴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죠. 금메달을 따서 최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레이스를 완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그 길을 가는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들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앞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